우리 모두가 꿈을 꾸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에는 노인이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환상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은 사실은 같은 얘기예요. 환상을 본다는 말은 비전을 본다는 거예요. 내 앞날의 비전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노인이 되었다고 해서 꿈을 꾸거나 비전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다윗은 그가 17살 때 이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는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요셉도 10대 시절에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셔서 그 자기 형제들과 부모가 절을 하는 그런 엄청난 자기의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라는 하나님께서 환상과 꿈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린 나이에 꿈을 꾸길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꿈을 꾸고 다윗처럼 꿈을 꾸기 바라요. 그러면 성경은 어린애들과 청소년만 꿈을 꾸는가? 그게 아니에요. 모세는 80대에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80대에 부름받아서 그에게 사명을 주고 꿈을 줍니다. 저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탈출을 시키라는 거예요. 나이 80의 노인이 모든 거 은퇴하고 지금 정년퇴직이 몇 살이죠? 연장해도 65세예요. 65세 지나서 80세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오라는 그 꿈을 주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늘 나오는 본문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우리 12장에 오늘 계속 나오는데 12장부터 제대로 등장을 해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나이는 몇 살입니까? 75세예요.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꿈을 줍니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근데 75세까지 아이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5세 먹은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셔요.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너에게 있을 거다.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후손들이 너에게 있을 거다. 열국이 너로 말미암아서 수많은 나라들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거다. 성경은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다 꿈을 꾸고 환상과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길 축복합니다. 왜 축복하냐면 이 시대는 계속 우리에게 꿈을 빼앗아가고 있어요. 집값이 너무 올랐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결혼할 꿈을 갖고 있지 못해요. 집값이 너무 올랐을 뿐만 아니라 또 엊그제 그 신문에는 뭐가 났냐면은 계층 간 이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번 이 경제적인 지위가 100억대인 사람, 50억대인 사람, 그 다음에 태어날 때부터 빚지고 태어난 사람, 이거 계층 간 이동이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에. 이게 통계로 나왔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느냐, 안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꼭 부자가 되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은 꿈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나는 해도 안 돼. 우리 집은 해도 안 돼. 우리 동네는 해도 안 돼. 이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은 절망과 우울과 나태함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부지런함과 근면함과 비전과 꿈과 앞으로에 대한 희망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말씀 통해서 아브라함이 커다란 실수를 하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 시작되는데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원래는 그 전에도 나오고 11장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어디냐면 요즘으로 치면은 이라크 땅이에요. 우리 세계사에서 배웠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일어났던 곳.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곳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향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사라예요. 사라의 고향도
메소포타미아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꿈을 갖고 가족, 친척, 땅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 붙잡고 약속 하나 붙잡고 자기 고향인 메소포타미아에서 저 북쪽 하란을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와요.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 왔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일이 잘 풀릴 거야 막 그랬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부름받았고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라고 했으니까 일이 잘 풀릴 거야. 그런데 오늘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셔요. 우리 성경에 있는 분 한번 같이 읽어보길 바랍니다. 12장 1에서 3장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4절에 보게 되면 75세였더라. 75세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축복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가 가는 곳이 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너가 어디 취직하면 그 직장이 잘 되고, 네가 어느 지역에 머물러 살면 그 지역이 잘 되고, 너가 가정을 꾸리면 너의 가정이 축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균형을 잡아주는 거예요. 야, 모든 게 끝났구나, 모든 게 다 이제 해결됐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끝나지 않아요. 천국 가야 다 끝나고 천국 가야 고통이 없고 천국 가야 눈물이 없는 것이지, 이 세상에는 반드시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오늘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에요. 가나안 이스라엘 땅인데 그 땅에 기근이 든 거예요. 우리나라 사극을 보게 되면 조선시대 가뭄이 들면은 보릿고개 때 그 산에 가서 풀뿌리, 나무뿌리, 나무 껍질 벗겨서 먹어요. 그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어요. 이게 기근인 것입니다. 이 시대는 기근을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기근은 정말 무서운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인지 한번 그 사진 한번 첫 번째 봅시다.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좀 황량하죠. 자, 두 번째, 양떼를 몰고 있는 곳. 아브라함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목축업이에요. 목축업. 양떼를 몰고 염소떼를 몰고 다니는 거예요. 농사를 짓기는 어려운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이. 이제 지역에 따라 다른데 북쪽은 좀 괜찮고 남쪽으로 갈수록 힘들어요. 이런 척박한 땅에서는 유목민들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로 그렇게 자기가 이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땅에 비가 안 내리면 풀이 없어요. 양과 염소가 굶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죠? 대책을 마련하려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아래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아래가 어디냐? 밑에 한번 이집트 지도 상박. 여러분 학교 때 공부 잘해야 돼. 저희가 나일강 하류를 뭐라고 부릅니까? 네? 삼각주라고 부르죠. 삼각주. 예? 나일강이, 우리 한강은 그냥 한 줄로 쭉 저기 서해로 흘러가지만은 나일강은 부채꼴로 강물이 여러 개로 흩어지는 거예요. 거기가 평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채길로 쫙 펼쳐져 있어서 원래 이집트 땅은 사막이에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건조한 사막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이 이렇게 흐르는 주변, 특히 하류 지역은 이렇게 부채꼴로 펼쳐져서 그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저렇게 강물이 풍부하고, 그 다음 사진 보면 막 솥대도 있고, 그 다음 사진 밭도 있고, 그 다음 사진은 또 뭐가 있어요? 과일이 풍성하죠. 과일이 저렇게 커요.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성지순례를 내려가는 거예요. 이집트에 한번 갑시다. 이집트에 돈 모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에 가서 저거 한번 먹어봐야 돼. 저렇게 큰 과일이 있다니.
그 이집트 땅인 거예요. 저희가 날씨도 너무너무 이 햇빛도 좋지 물도 풍요하지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사진 어떤 아줌마가 복숭아 포도 같은 거 있죠. 이게 이집트 땅인 거예요. 이 아브라함은 자기 가나안 땅에 이제 기근이 들어요. 가뭄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갈 곳은 어디냐? 이제는 이 남쪽으로 가서 절대로 마르지 않는 강, 나일강이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 1위예요. 6,640km.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00km인데 이거의 10배가 넘는 길이에요. 탄자니아에 있는 탄자니아로부터 흘러가고 또 이디오피아로부터 흘러가는 곳이 바로 나일강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마르지 않아요. 사막을 지나가도 마르지 않습니다. 이것이 나일강이에요. 바로 그런 풍요로운 땅, 이집트 땅을 아브라함은 소문을 들어서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이 이집트로 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더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이 여인들의 사진이 어느 나라 여인들인지 아십니까? 까만 옷 입은 여인들. 이라크 여인들이에요. 이라크. 현재 이라크 여인들. 이라크 가면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 많다고 해요. 우리 이라크도 갈까요? 이라크는 아직은 좀 위험해서 우리 자매들이 반대합니다. 이라크에 정말로 미인이 많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고향이 이라크예요. 그런데 사라는 이라크 여인들 중에서 특별히 더 예뻐요. 미스 메소포타미아, 그가 바로 사라예요. 사라는 그 미모가 정말로 아름다운 여인이 바로 사라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자기 땅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어서 양떼를 키울 수 없어서 점점 이제 남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우리 양떼 살리겠구나 이런 마음이 떠날 때는 좋았죠. 근데 가다 보니까 문제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큰 근심 걱정이 생각난 거죠. 뭐냐? 내 아내가 너무 월등히 아름답다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우리 아내의 미모가 더 돋보이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피부 색깔이 약간 까맣고 약간 아프리카 계열이 섞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라크 계열의 이 예쁜 자기 아내는 더 돋보이는 미모가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지역의 여인들과 우리 아내의 미모 차이가 막 더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걱정이 되는 겁니다. 너무 예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가겠지만 예뻐도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왜 걱정이 될까요? 고대에는 치안이 형편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CCTV도 없어요. 경찰도 없는 거예요. 군인도 백성을 지켜주지 않고 왕만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힘이 최고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한 거예요. 아들이. 남아선호사상이 그래서 생긴 거예요. 아들이 많으면은 힘이 있기 때문에 누가 힘으로 뭐라고 하면 싸우는 거예요. 같이. 근데 아들이 적으면 힘이 없어서 싸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했죠. 근데 요즘은 딸이 더 잘하니까 딸을 많이 낳으려고 하고 요즘은 또. 근데 옛날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도둑이 많았고 강도가 많았어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 이게 중동지방의 그런 현실인 거예요. 도둑들이 막 빼앗아가요. 빼앗다 못해 사람 죽이고 빼앗아가요. 이게 강도입니다.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억압하고 불법의 시대예요. 그곳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고대 사회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염려와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오늘 11절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내가 너무 예쁘면 애굽의 남자들이 그 사라가 탐나서 남편을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신이 너무 예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게 걱정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마련합니다.
아브라함의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요즘은 안 그럴지 모르는데 제가 군대 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위계질서가 강했죠. 얼차례도 많아요. 밤 12시 화장실에 불러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때려요. 뭐 꼬라박아, 엎드려 뻗쳐, 뭐 원산폭격 막 시키는 거예요. 왜? 군기가 빠졌다고. 그런데 또 개인적으로도 불러서 막 야단치고 두들겨 패기도 했어요. 우리 때 한참 이제 바뀌는 때 있긴 했지만 우리 고참 때는 심했더라고. 우리 때 과도기에서 저는 좀 덜 심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든 그 고참들의 핍박과 그런 것부터 벗어나는 길이 있는데 뭐냐? 예쁜 여동생 사진을 공개하는 거예요. 예쁜 여동생 사진을 공개하면 갑자기 고참들이 잘해줘요. 특히 그 내부반에서 제일 힘센 고참이 있거든요. 걔가 딱 껴고 야 앞으로 얘 건들지 마. 김일병 얘 건들지 마. 처남 그러면서 너무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군대 생활 피하는 거예요. 물론 더 괴롭힐 수도 있지만 하여튼 피하는 거예요. 근데 다 나도 기회가 있겠지 하면서 다 잘 보이려고 해. 나도 혹시 나도 잘해주면 기회가 생길지 몰라. 그런데 또 대한민국 남자들이 실제로 용기가 없어가지고 소개팅은 실제로 안 해줘요. 실제로는 또 만나지 못해 대부분. 근데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해주는 거예요. 이게 미모의 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지금 방식이 뭡니까? 굉장히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방법인 거죠. 사라, 여보, 당신 나한테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해라. 나를 친오빠라고 해라.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지 않고 오히려 나한테 잘해줄 거다. 당신도 살고 나도 사는 길은 우리가 부부가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거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사라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건대 여보 내 부탁 좀 들어주라고. 이것 좀 이렇게 좀 하자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기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부름받은 게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1, 2, 3절. 근데 오늘 몇 절이죠? 10절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진짜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초신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오늘 이 모습을 따라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초신자 때의 모습인 거예요. 나중에 물론 또 실수하긴 하지만, 그런데 초신자라서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사실 초신자에도 믿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이 굉장히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무조건 믿어요. 근데 그의 삶을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갸우뚱한 거예요. 아니 아내를 이렇게 했을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하는가? 이런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을 쓰는가? 그 이유는 뭐냐? 아브라함 때는 아직 성경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모세 때의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직접 듣고 살아요.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아브라함 때는 성경이 없기 때문에. 성경이 없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살 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십계명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이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성경이 있길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있어야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제대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을 때에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봐도 좀 이상해. 쟤는 교회는 다니는데 나보다 더 수준이 떨어져.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이 좀 비호감이야. 이런 사람이 되는 이유가 뭐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안 떴나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거예요. 성경이 없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나를 지배해야 돼요. 성경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인격으로. 그리고 삶의 습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인 것이에요. 이 성경이 있을 때 내가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제자 훈련을 열심히 해야 되고 큐티를 하는 것이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예상이 맞았어요. 내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온 이집트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로 인해서 아주 들썩거리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보니까 이 사라가 너무너무 예뻐요. 보통으로 예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심히 아리따웠다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심각하게 예쁘다는 거예요. 눈에 띄게 예쁜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남편이라면 내 부인이 이렇게 예쁘면, 요즘 연예인 중에 누가 제일 예뻐요? 장원영? 또 누구? 그렇게 예쁜 거예요, 막 내 아내가. 그러면 어떻겠어요? 내가 남편이면 사람들이 막 다 쳐다보겠죠. 막 같이 외출을 하는데 어떤 남자 막 내 아내보다 가로수에 부딪혀 버리는 거야. 이렇게 예뻐요, 내 아내가. 그리고 식당에 갔는데 내 아내만 쳐다보고 있고, 커피 마시는데 내 아내만 쳐다보고, 남자들이 다 쳐다봐, 막 여자들도 보고.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남편으로서. 막 어떤 남자는 내가 화장실 간 틈에 번호 좀 주시겠어요? 막 그렇게 막 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기분이 얼마나 나쁘겠어요? 현대는 기분만 나쁘지만 아브라함 때는 기분 나쁜 걸로 끝나지 않은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요. 내 안에 뺏으려고 나를 죽이겠구나. 독을 타서 죽일까 칼로 죽일까 막 불안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불안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만큼 사라가 예뻤다는 거죠. 너무너무 예뻐서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심지어는 얼마나 소문이 났냐면은 이 이집트의 왕이 파라오잖아요. 파라오를 성경 바로라고 해요. 이 바로의 신하들의 귀에까지 들려서 바로의 신하들, 고위 관직들까지도 이 사라의 얼굴을 구경하러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쁜지. 보니까 진짜로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왕과 회의를 할 때, 왕과 사적인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왕이시여, 파라오 왕이시여, 진짜 예쁜 여자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데리고 와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끌려가는 거죠. 이제 봤더니 정말로 예쁜 거예요. 이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아브라함이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래, 당신은 내 여동생이라고 하고 나는 당신 오빠라고 해서 우리 서로를 생명을 지킵시다 그랬는데,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참 선택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내를 빼앗겨 버린 겁니다. 이집트 왕은 세계 최강의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집트 왕을 상대할 능력은 아무도 없는 거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왕의 이제 이 부인이, 왕이 빼앗아간 여자를 자기가 다시 데리고 옵니까? 이제 이 파라오는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고마워 아브라함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네 여동생 나한테 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 우리 이제 서로 이렇게 사돈이 되자. 그러면서 선물을 얼마나 후하게 줍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수백 마리의 양과 염소, 노새, 나귀, 낙타 막 이런 걸 얻은 거예요. 심지어 노예까지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일꾼까지 주는 겁니다. 이 돈으로 치면 얼마나 많을까요? 이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으니 아브라함은 행복할까요?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내를 빼앗겼어요.
얼마나 그 밤에 비참할까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그리고 아내한테 너무 미안했을 거예요. 내가 남자가 부인 하나 지켜주지 못하다니. 나 같은 남자가 세상에 어딨나.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이제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커다란 실수를 하고 자책에 빠지고 우울하고 절망하고 길이 없어서 낭망하고 있을 때 뒷수습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나서시는 거예요. 사람의 희망이 끊겼을 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그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하나님이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뒷수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뒷감당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와 그의 가정에게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렸을까요? 아마도 가장 쉬운 재앙은 바로가 심각하게 아팠을 거예요. 우리 감기만 들어도 진수성찬이 밥맛이 없거든요. 감기만 들어도 입맛이 없어요. 그런데 바로가 심각하게 몸이 아프면 세상 일 다 귀찮아요. 돈도 필요 없고 맛있는 것도 필요 없고 여자도 필요 없어요. 내 몸이 아프니까 다 힘들고 귀찮은 거예요. 바로에게 재앙이 닥쳤고 그의 가정에게 재앙이 닥쳤어요. 어쩌면 궁궐이 무너져 산쪽이 무너져서 아이가 다쳤을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 수 있어요. 아니면 전염병이 돌아서 궁궐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코로나처럼 이런 것들이 돌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가 이것의 원인을 캐했어요. 왜 도대체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기가? 우리 궁궐에 이런 일이 생기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가? 원인을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집트는 신정사회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제사장들,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아마 갈려줬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을겠죠. 알고 봤더니 사라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거예요. 내가 남의 아내를 빼앗은 거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모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셨구나. 재앙을 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이 바로는 정말로 이제는 정말 지겹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싫다는 거예요. 여자고 뭐고 아름다운 거고 뭐고 간에 내가 살아야지. 우리 가정이 살아야지.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너희 아내 데리고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사라를 네 아내라고 했으면 내가 빼앗지 않았을 텐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와 우리 가정이 재앙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네가 거짓말해서 속여서 내가 이렇게 큰 피해를 받고 있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뭐냐? 바로가 하나님께 겁을 먹었다는 게 뭐냐? 보통 이런 일 당하면 파라오 정도의 권력이면 아브라함 바로 사형시켜야 돼요. 바로 아브라함을 채찍을 수십 대를 때리든지 매를 때리든지 하든지 감옥에 보내든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아무 짓도 못해요. 왜?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를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셔 재앙을 내리시며 내가 그분을 당할 수 없지. 내가 아무리 이집트의 왕이지만. 바로는 다만 이제 따지기만 하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아브라함을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화위복이 되었다고 아브라함에게 줬던 모든 선물을 다 갖고 더 재물이나 이런 게 늘어서 이집트로부터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뭔가 좀 어색하죠. 이상하네. 왜 이런 실수를 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는데도 아브라함은 또 잘 돼서 나오는 거지?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신앙인, 완벽한 사람,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 아브라함에게 제일 기뻐하는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한 가지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 아브라함은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께 간절히 불렀을 거예요. 그 근거가 뭐냐? 오늘 창세기 12장 10절부터인데 10절 앞에 보면 8절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 평상시에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성경에 있는 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이 말은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얘기는 예배의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예배를. 아브라함은 그가 가는 곳마다 예배 자리를 만들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호와를 불렀다는 말은 뭐냐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고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딜 가든지 예배의 사람이었고 어딜 가든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평상시에도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큰 문제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문제 가운데 해결해 주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예배의 사람, 기도의 사람, 다시 얘기하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셔요. 점점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는 예수님을 닮기는 원했지만 항상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하고 언제든지 실패하고 언제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아요. 너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하더라도 딱 하나만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아라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네가 아무리 실패를 하고 네가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러도 그때 교회 떠나지 말고 그때 예배 포기하지 말고 그때 기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가 믿음만 갖고 있으면 아브라함처럼 큰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뒷감당해 주겠다. 내가 뒷수습해 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그 은혜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용납하셨어요. 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완벽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수하더라도 실패했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라. 하나님이 뒷수습해 주시겠다. 뒷감당해 주시겠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치 너무 많이 보지 마십시오. 조금만 실수해도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님 나를 싫어하실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2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도 줬는데 우리에게 좋은 걸 안 주겠냐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는 안 나왔지만 우리 다 성경 암송할 줄로 생각해요.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 부름받은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오늘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판단과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아껴주시고 나를 더욱더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까지도 용납하시고 은혜로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평생토록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앞에 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끝까지 주님만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